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보통 그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 가운데 나오기 전에 이런 질문들을 하죠. 우리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당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오다 보면 항상 먼저 하는 말이 우리 다 함께 찬양할까요? 입니다. 그렇죠? 찬양 인도자에 의해서, 목사님에 의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할까요? 아멘 하셨죠? 아멘 하셨어요. 자, 어떻게 찬양하실 겁니까? 막막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찬양할까요? 했는데 어떻게 찬양할까요? 그리고 찬양해야 하니까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막합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요, 찬양할까요?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합니다. 어떤 고민들을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기 위해서 말씀을 뒤져봅니다. 또는 목사님의 말씀이나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의 말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 이것을 머릿속으로 끄집어내서 말하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들어서 나의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인데 이러이러하셨어. 나의 삶에서 이러이러했는데 이러이러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왜 찬양해야 할까요? 입니다. 찬양할까요? 라는 건 사실 일반적인 고백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까요? 라고 했을 때 성경에 나온 대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나의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진정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찬양의 입술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 찬양해야 할까요? 제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땐 여러분은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왜 찬양해야 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찬양해야 하는 걸까?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 고민은 즉 어떤 걸로 귀결이 되느냐? 나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 했던 문자적으로만 성경적으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고백했던 하나님에서 왜 내가 찬양해야 되는가? 나의 삶의 입술 가운데 Why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단지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져 버리면 우리야말로 이단산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에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즉 우리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깨닫기까지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찬양을 조금 더 묵상할 수 있는 두 번째 질문 던집니다. Why? 왜 찬양해야 될까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 속에서 나의 삶의 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나의 하나님은 재정의 모든 충만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궁핍할 때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정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성 아래 귀결되니까요. 자, 그런데 저는 이 고백에서 한 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Y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 Y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깨달음을 옵니다. 깨달음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그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까지 여러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니까? 굳이 성경이 말하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한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반드시 나의 삶의 체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바라보죠.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성경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왜 찬양해야 할까요? 라는 그 질문 앞에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의 삶의 직접적인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궁핍할 때, 내가 부유할 때, 내가 숨 쉴 때, 내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개입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깁니다. 그것이 믿음의 간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믿음으로 깨닫고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찬양할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찬양할 수밖에 없을까?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본문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 모든 삶의 모든 만물 가운데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에게 영을 주신 분들도, 우리에게 해와 땅을 주신 분도, 하늘과 땅을 주시고 해와 밤을 주신 분도, 새와 모든 가축을 주신 분도, 물을 주신 분도, 호흡을 주신 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절로 마지막 9절에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그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그리고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땅과 온 하늘은 온 천지 만물을 가리켜 말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아래 지어졌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이 뭘까요? 위엄은 하나님의 이 생명을 인택해 하신 하나님의 이 존엄성,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총칭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엄에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이 뭘까요? 주인의 권리 또는 주인의 권세다라는 거예요. 즉 창조주의 권세가 온 만물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삶에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들 때 주로 어디를 바라보죠? 하늘을 바라봅니다. 제가 아는 몇몇의 청년들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들고 삶이 팍팍하고 비전이 보이지 않고 삶의 소망이 없을 때 목사님 저 바다 보러 갈게요.
저 산에 갔다 올게요. 저 먼 바다를 보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올게요. 왜 바다를 보러 갈까요? 왜 산을 보러 가고 왜 하늘을 바라볼까요? 그 광활함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저 깊은 바다와 저 넓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웅장한 산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힐링을 얻고자 함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요, 그 산보다, 바다보다, 그 하늘보다, 그 하늘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나가는 새도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을 때 저 역시 그런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지나가는데 움직이는, 이 바람에 움직이는 나무들이, 그곳에 있었던 새의 소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나의 비단 속에 은혜가 찾아와서 물론이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창조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창조의 능력은 인간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것. 우리 인간, 모든 인간은 복제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고 하고자 하는 노력일 뿐이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들 때 하늘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그 깊은 내면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그 산을 향하여 끌어내듯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위엄을 바라보니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창조주의 능력은 우리에게 곧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의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 마치 사회계층의 소외계층,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가리켜 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 시편 기자는 자신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온 세상 천지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죄의 유혹과 그 미혹됨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그 찾아오는 미혹과 그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주의 능력을,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창조주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요? 젖먹이들,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온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이후에 무엇을 시키죠? 그 모든 만물에 이름을 짓게 합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렇죠. 왜 이름을 짓게 하실까요? 왜 이름을 말씀하게 하실까요? 그 이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에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창조주의 능력이 내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더욱 확실히 나의 삶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우리의 입술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진 이 창조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삶의 모든 분야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전적인 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어 우리의 입술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절로 4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모든 하늘을 바라보니 주께서 지으신 모든 달과 별들을 바라보니 시편 기자는 그 창조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 속에 나타난 이 고백은 창조주의 고백, 하늘을 바라보며 사물을 바라보며 외적인 것을 바라보며 하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 이어지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8편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시편 기자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그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두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니 우리가 힘들 때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에 보이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이 너무 크신 거예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고백하느냐? 그 광활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그 능력 아래 피조물인 나. 한없이 하찮아 보이는, 한없이 허무할 것 같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허무한 존재인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사람이 인격이 생기고 사람이 생명이 된 겁니다. 우리의 본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세상에 이 피조물의 흙을 통하여서 인간이 창조되었어요. 근데 이 흙이라고 말하는 아파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 허무한 존재, 가치 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흙은 어떻죠?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힙니다. 바람이 불면 흩날립니다. 자신의 기준과 줏대 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 하찮게 그 모든 것들이 쓸려 내려갑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이 하찮은 존재에서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만물을 지으시며 내가 힘들 때 바라본 그 하늘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광활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데 그 능력 앞에 서 있는 나의 초라한 모습. 그런데 여기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인자가 하여 무엇이간데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위하여 간섭하시나이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외로울 때,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죄의 유혹 앞에 서 있을 때,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도저히 내 믿음으로 혼자 설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인생의 답답함을 뒤로하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더욱더 나의 모습은 보잘것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십니다. 우리에게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 크신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기에 열심히 다닐 기도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철저히 의지하기에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그 광활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5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라는 건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그 숨결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그런데 우리가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죽은 자보다 못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계속해서 육체의 탐욕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은혜인지, 우리 속된 말로 무엇이 된장인지 똥인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사망을 향해서.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와 간을 씌우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요, 그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 중에 가장 근접한 이유, 가장 긴밀한 이유가 뭘까요? 삶의 힘듦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야 하는 건 맞는데, 근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시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이 문화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그 죄의 권속 아래 살아가며 철저히 그 율법 속에서 살아가며 그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발맞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자유가 없고 죄의 율법 아래, 죄 아래 권속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우신다라는 말은 하나님부터, 죄로 인해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자리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능력, 그의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다스릴 수 있는 권세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권세가 있었죠. 무엇일까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후에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름을 짓게 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왕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굴레 아래서, 죄의 권속 아래서 오늘도 힘겹게 주님을 찾아야지만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왕의 자녀의 권세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어떻게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것이 친의입니다.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가, 죄와 육신의 그 고통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직 어린 양 대신,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독생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왕의 자녀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그 창조의 때로, 그 회복의 때로 우리를 돌이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한없이 연약한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기꺼이 손을 내미시고 그 삶을 개입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귀신을 떠나보낼 수 있는 죽음을 이겨선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에게 호흡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셔서 오늘 또 보잘것없는 나를 향하여 그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시며 그 능력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반경 속에 친히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며 끝까지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힘입고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그 창조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사망 권세 이기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